요즘 그 교회들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중에도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또 함께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일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격리에서 해제되고 있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모으면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진들을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보내주신 사진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 서로가 사진을 보면서 위로하고 또 도전받기 위함이죠. 이것을 각 구역별로 함께 나누면 아마도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 일시 중단을 경험하며. 대면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려지게 된 인터넷 예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이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혹시 또 무슨 부정적인 이야기를 꼬투리를 잡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오히려 나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이정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분이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에서의 예배가 이제 중단이 되어지면서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일정한 이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틈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원해서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글 중에서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인은 어떻게 이 벌어진 틈을 향유하고 활용할 것인가? 사유와 성찰, 생각과 질문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매주 습관처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던 교인 A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1시간 만에 예배를 마칠 것이다. 이후 그는 약간의 공허한 마음을 안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는 이런 질문들과 마주한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유와 성찰, 이분이 말하는 생각과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어도 그냥 빨리 순식간에 읽어버리고 나 이 책 다 읽었다라고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책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곱씹으면서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책이 내 삶의 변화를 끌어올 수 있도록 영양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 이제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흩어진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무서운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핍박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가격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스스로 중지한 것이지 어떤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문이 닫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이 물리력에 의한 박해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고쳐준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공회에 잡혀가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표적들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시기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박해는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이때는요, 아직 로마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한 박해는 로마의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잠깐 등장하는 사울 아닙니까? 유대 열심당이었던 사울. 이들의 박해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아주 무서운 박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그동안 예루살렘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것이겠고요, 다른 하나는 당분간 우리 그냥 잠잠고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당분간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중단하자는 거예요. 저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도요, 이게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있어왔던 유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런 유혹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땅히 전해야 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지내느니 차라리 예루살렘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던 일이 또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체 핍박 앞에 무너질 수도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흩어짐은 후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흩어져서 몰래 숨어 살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고 몰래 숨어 지냅니다. 신앙을 감추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후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 안에 모여있던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후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도록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개인의 생각이었는데요.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공적인 예배가 중단이 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예배를 드리실까? 이 시간이,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몇 주 지나고 나면 성도들 믿음도 다 까먹고 열심도 다 식어지고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가 몇몇 우리 권사님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후퇴가 아니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요. 늦이감치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눈도장 한번 찍고 나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신앙의 중심만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기사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흩어짐은 결코 신앙의 후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이 흩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신앙의 후퇴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흩어짐으로 신앙이 후퇴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그동안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야,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벌써 3주째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내 신앙이 이게 온전히 유지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머지않아 곧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내 신앙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 내 신앙의 후퇴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진짜 내 신앙이 후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회복하는,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요, 이 흩어짐의 결과가 결국에는 예언 성취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 오순절 성령, 그 성령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죠. 온 유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억지로 흩으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라고, 땅끝으로 가라고 그렇게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에게 꿈자랑했다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 조금 자랑한 거, 물론 그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랬다고 자기 동생인데 노예로 팔아버린 거 너무한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그걸 방치해 두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처음에 미디안 상인들이 은 20에 요셉을 사요. 그런데 그 미디안 상인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은 죄수의 신세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요셉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형들에게 조금 자기 꿈자랑했다고, 야, 이렇게 요셉이 받아야 하는 이 형벌이 조금은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씨를, 이스라엘의 민족을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나중에 요셉도 깨닫습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뿔뿔이 흩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하는 거,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할 수 없고 주중 예배도 드릴 수 없도록 만든 것,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그 섭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말씀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흩어짐을 진짜 복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여러분, 가짜가 많아지고요, 모조품이 많아지고요, 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수록 진짜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신천지 아닙니까? 이 신천지는 가짜입니다, 가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번처럼 이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지니까 신천지 신도들 명단도 얻을 수 있고, 그 신천지 위장교회도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복음방 같은 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공개돼서, 물론 교회가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그게 공개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리 기성교회에서 그 명단 내라 하면 그들이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 이단인지, 이 교회라는 이름도 붙이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라는 사실을 이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곳인지, 교회야말로 진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복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가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도도 아니고요, 단지 그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는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런저런 슬픈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사실은 잔잔한 감동의 소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또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상가들마다 이제 그 장사하는 상인들이 매출이 줄어가지고 이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임대료를 깎아주고는 그런 건물주 이야기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뭐 요즘 이제 택배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택배 기사들이 이 워낙 바쁜 나머지 마스크 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도 우리 교회도 오시는 그 보니까 마스크도 없이 다니세요. 늦게까지 그렇게 이 집 저 집 배송하는 분들을 위해서 현관문 고리에, 요즘은 이게 대면할 수 없으니까 현관문 고리에 마스크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쓰시고 일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사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우리 주위에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사명. 단순히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요즘 같이 교회가 막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보여주자는. 두 번째는요, 흩어짐을 사모함이 채워지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거기 사도들이 남아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교회는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개인 선교사들, 자비랑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아주 신학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총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리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 교회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었는가? 이제 정말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라도 빨리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뭄으로 메말라버진 그런 심령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교회, 흩어진 성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진짜 복음에 그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교회가 바로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고백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